성경을 조금 좀 읽으신 분들은 이 스데반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 택함을 받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 그 중에서도 1번 타자로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봉사 구제하는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아주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방법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온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죠. 이게 이제 7 집사입니다.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집사람 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7 집사님을 택해요. 근데 이제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죠.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거기 보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에도 스데반은 아주 지혜롭게, 10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을 드릴게요. 아니 저희는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 뭐 집사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천만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저러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압도할 정도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스데반의 사명. 그런데 뭐 미리 봅시다. 그 사도행전 7장 60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엄청나죠? 이 사도행전 7장이 구약 성경에 좀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을 얼마나 명쾌하게, 그리고 또 모세에 대해서도 얼마나 명쾌하게 그렇게 잘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7장이. 그랬는데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가지고 7장 60절을 미리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요.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6장에 7 집사로 택함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고 권능이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설교 한번 하고 그만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허망하죠. 근데 뭐가 스데반의 사명이란 말이냐 이 말이죠. 7장 60절을 보면요, 이 돌에 맞았을 적에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싶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58절부터 볼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데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일에 가장 주동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이 일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책임을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진다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니까 어찌 됩니까? 돌 맞으면 어찌 돼요? 죽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실험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돌 맞으면 무슨 소리가 터져 나옵니까? 아야! 왜 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되죠. 근데 스데반은 뭐라는가 하면요. 50기도 6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저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왜 내게 하나님 암을 주셔가지고, 왜 내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셔가지고,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러면 안 돼요. 저 스데반의 사고는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닙니다. 무슨 병에 들린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럴 때 저렇게 기도하거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기도 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적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육신의 삶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찌해야 될까요? 아이고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유산 정리 다 못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저렇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 합시다. 아니 이렇게 호응이 없어가 어쩌면. 그래 합시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눈여겨봐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0절 보십시오. 완전히 예수님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간다는 말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눈 튀어나고 골 깨지고 완전히 엉망진창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이 잔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저 내 안에 제일 큰 돌 던진 저놈 하나님 좀 어째 좀 해주이소. 그래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 합시다. 강요 안 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의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6장에서 택함을 받고 7장에 이거 다음 주는 제가 없고요. 그 다음 제 순서가 되면 그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만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이건 정말 성령이 충만하심이 아니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을 딱 제압하고 다 좋은데 저거는 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인데 실장에서 그냥 설교만 하고 돌맞아 죽어버려요.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사도행전 설교, 강해 설교를 계속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달라붙는 게 있었죠. 악령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단순히 그냥 칭찬 듣기에 갈급한 부부가 그냥 헌금 떼먹다가 죽었다. 그 사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엄청난 내용이 있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그냥 일가를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다음 뭡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대결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천만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기어이 성령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는 악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부둑을 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봅시다. 스데반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딱 두 반응이 나옵니다. 마음이 찔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가는 거예요. 저걸 또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역시 베드로는 대사도야.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이 찔리가 돌아오는데 스데반은 집사님이라 그랬는가 설교했더만 그냥 돌만 들고 이래가 그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반면에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저렇게 반응합니다. 이를 갑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없지만 꼭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내를 꼬라가 했다. 만약 그래 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쿡 찌르시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고 많이 찔리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어찌할꼬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자, 아무튼 저 때는 이랬습니다. 이를 갑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거 보십시오. 스데반은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교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말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저 말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옷을 찢고 참남하다. 이보다 더 신성모독의 일이 어디 있느냐. 아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스데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57절 큰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대화 중에요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적에 큰 소리 지른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승리를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소리 안 듣겠다 이 소리예요. 스데반 너 입 좀 다물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는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아까 우리 본 장면입니다. 성 밖으로 내던지고는 돌로 쳐 죽이는. 이 일을 누가 주동했다고요? 사울. 그러고 죽어버려요. 물론 뭐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스데반이요, 이적과 기사도 많이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그래요. 자는 듯이 불러가시옵소서. 고통 없이 불러가시옵소서. 어떻게 좀 잘 하실 수만 있으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로 바로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어쨌든 좀 이렇게 별나게 사고사 안 당하게 돌에 맞거나 뭐 목이 잘리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이 전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어쩌랍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바르게 잡기를 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 그 끝은요, 죽는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참 믿는 사람이 지금 끝이 좋아야지. 응? 참 할 말도 있고 덕도 되고 본도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기침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될 건데, 오늘 말씀 중에 아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얼굴만 천사같이 만들지 말고 좀 스데반도 살리고 말이죠. 좀 이렇게 탁 해주면 얼마나 영광되고 좋아. 그러면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건데, 이럴 때 필요한 게 하나님 능력 아니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도 구해주셨고,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이 그 수많은 천군천사 중에 하나만 딱 보내면 돌 던지는 거 전부 다 맞고, 천사들이요, 천사가 다 막아가지고 안 죽도록 하였더라 이러면 얼마나 스데반 이름도 올라가고 얼마나 참 이거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야 될 게인데 돌에 맞아 죽었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에 맞으면요 예쁘게 그래 안 죽습니다. 비참하게 돌 무더기가 무덤이 돼버려요.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잘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이분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의문이 이겁니다. 어째서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느냐? 왜 저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냐? 지옥에 던져져야 할 저놈들이 왜 떵떵거리고 사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질문을 막 퍼부었어요. 하박국처럼 1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셔요. 그게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가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복 받은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하늘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정답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좀 전에 죽는 모습 이야기했습니다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요. 죽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정말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십시오. 죽는 모습이 제일 거창한 사람은 김일성이고 모택동입니다. 스탈린이고. 그 사람은 장례식장 보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해요. 육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면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요.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좀 이쁘게 죽게 안 하고 말이지 좀 왜 이러시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박국 선지는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쭉 보십시다. 거기 보면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스데반의 죽음과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철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좀 보면 쫄딱 망해도 이 말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최고 바닥을 쳐도 이 말이에요.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게 믿음이에요. 저게 아직도 진정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되는 분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위험합니다. 사탄은 그런 쪽으로 쫙 들어와요. 흔들어 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정말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호와 말고 딴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분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기도하시고 고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더 좀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저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나 오늘 본문 말씀 아니고 사도행전 7장 아까 우리 54절에서 60절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최대의 위기예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그럴지라도 스데반은 뭡니까? 그의 마지막 죽는 모습 55절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보서 이걸 보게 되고요. 59절 60절 다시 봅시다. 돌로 치는데도 스데반은 어쩝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도 좋단 말입니까? 아니요. 저들도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고 안 맞아 죽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셔 나를 돌로 치지만 저들도 나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겠어. 저 죄값을 저들이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인격이 고매해서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면 저래 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는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뭔 짓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이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드디어 이제 초점이 스데반에서 사울로 탁 옮겨와요. 현명한 독자는 이걸 안 놓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죽을 놈 죽었다. 내가 잘 죽였지, 그거. 예수 쫓아다니는 저놈. 스데반 내가 정말 잘 죽였어. 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자, 지금 사울과 그 일당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제 악한 영이, 악령이 역사한 거죠. 득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날에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죠. 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니까. 그리고 그 신호탄이 돼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웅크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악령의 세력들이 막 힘을 발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저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연결이 직통으로 되죠. 스데반이 안 죽으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고 믿는 사람 날마다 더 하고 10,000명이 넘는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오늘날 한국 대형교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 당시에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끼리 조사오는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 떠납니다. 절대로. 사마리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데 스데반의 저 순교가 신호가 되어서 8장 1절이 돼요. 8장 1절. 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어쩝니까? 유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이렇게 흩어져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죠. 사마리아 땅에는 왜 도망가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그건 안 잡으러 오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를 계산하고 생각해갖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름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생명 끝이 나지만 지금 스데반하고 그 다음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부르시거든요. 스데반의 이런 죽음을 보고 사울은 아마 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놓치지 아니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바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그리고 스데반의 사명이 사울의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됩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은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제목 말씀을 스데반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붙이고 싶은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스데반, 사도 바울, 그리고 나의 사명.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목이 너무 길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스데반 죽었지만 그래도 스데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고 또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네. 아, 스데반 참 일찍 죽었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할렐루야, 스데반 참 좋겠네. 이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은 너는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그러다가 세상에 죽었대. 그래도 참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을 때 이쁜 모습을 보이고 참 대단하네. 나도 죽을 때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참 좋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스데반의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도 옮겨졌고 그 사명이 연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은 잔소리 같고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펄펄 날아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스데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사는 동네, 더 넓은 지역, 아니 사마리아 지역 같은 곳, 내가 이 땅 어디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